어젯밤에 눈이 참 많이 내렸죠. 아침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녁에 아주 약하게 내리는 눈이 밤새 내리니 이렇게 많구나. 순간 많이 쏟아질 때는 잠깐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큰 파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작은 것이지만은 꾸준히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이 참 큰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기 환자가 참 많습니다. 감기 늘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몸 관리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의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의 활력을 늘 유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새 영으로 섬기라.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말씀 제목이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과연 어떻게 섬기는 것이지? 사모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 내가 하나님의 것들,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모두 끝마칠 때쯤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57년경 겨울이 왔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석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가던 중 이런 마음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혹시라도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곳에 절대 가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눈물로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래도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떠났던 사도 바울, 순교를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이 생각을 하니까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진데 로마 교회에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마침 겨울이기도 했고 해서 그는 유언장을 쓰는 심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록된 로마서는 교회 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인간에게 왜 필요하며 율법은 왜 온전하지 않으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새 영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인법을 통해서 죽으면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동일하신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신앙,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이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다면,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남편을 점차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 철저한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면 엄격한 벌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늘 잘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남편이 죽게 됩니다. 이 아내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잊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유가 밀려옵니다. 혼자 살던 이 아내는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이 남편은, 새로 만난 남편은 매사에 이해심이 많습니다. 동정심도 많아서 이 아내가 실수할지라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이제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질서 있는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그러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애정의 대상이 되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남편은 율법이요, 여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혼인법을 통하여 율법에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줄 때에 과연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이 참 자유인가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더 큰 위대한 시간 세월은 무엇이었는가? 앞서 언급한 고린도에서의 잠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그 3개월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부욕해 하며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때 기록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 정말 위대한 시간을 그는 자랑스럽게 또한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을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주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받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 루터, 존 버년, 존 웨슬리, 존 크리스토스톰, 즉 이 모든 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변화를 입게 된 것인데, 특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1515년 가톨릭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 자신의 엄청난 변화와 그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급기야 종교 개혁을 하기까지 한 모티브는, 즉 그의 로마서를 통한 진리를 새롭게 깨달은 이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됨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법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사건건 유대인들이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서는 시대의 변화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중한 책일 뿐만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율법, 유대인, 법, 진리, 복음, 은혜, 수많은 단어들을 반복하여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 때로는 정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꾸준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봉독하겠습니다. 7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새 영으로 섬길 수가 있다. 이 말 자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은 성도의 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 그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섬기는 자들은 이 성전 밖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마가의 다금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마음에 충만하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리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바로 영 성령이 새로운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구원을 받든
아니면 지옥을 하든 하는 것이죠. 이 영혼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큰 소리로 불러, 즉 영혼이 목소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입과 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혀를 서늘하게 입과 혀도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누가 부자가 이 땅에서 잘 지내던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때에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영혼은 입과 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인 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영적 할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퍼레이션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마음의 할례, 양날 선칼인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간 변화받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영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쓰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이 찾아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령의 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싶고 또한 사랑하고 싶고 서로가 봉사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영의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주의를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하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7장 이전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말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입니까? 물어볼 때에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은 죄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죄가 죄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전체의 내용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절에 법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른 말로 계명, 의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율법을 언급하면서 7장이 끝맺게 되는데 7장 전체의 이슈는 23번이나 언급하는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 가서야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 의롭다라고 하나님 자녀된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지라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면서 찾게 되는 내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복음을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죄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인 되려고 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가 아닌 다른 율법입니까? 어떤 규정입니까? 규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몇 번 저도 들었지만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살인했다라고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살인인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미워하는 것,
안 해봤습니까? 그렇다면 미워해도 이거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으니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벗어나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 스스로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법, 다른 말로 계명, 다른 말로 율법은 구약시대의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모세 오경이 있는데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계명법은 모세 오경이요 토라요. 더 확대되면 구약성경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짧게 줄이면 십계명입니다. 더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1번에서 4번째까지 이웃 하나님 사랑,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뒤는 사랑을 우리 인간이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규정, 법을 우리는 다 지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 후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놔두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커먼 개와 하얀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검정개가 이길 것 같지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개는 더 많이 먹은 힘센 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욕구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욕구,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욕구가 내 자신을 이리저리 나의 삶을 주관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속의 욕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참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오직 죄가 죄되게 할 뿐이요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 이 마음은 바로 내 안에 새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새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중요한 주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질 것이요, 또한 내 스스로가 지겨워서 피곤하여서 포기하고 멈추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5년도 10년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나눔과 섬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